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오늘은 맥주 감사를 하는 이 절기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는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감사를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감사가 있는 그 입술 속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그 감사로 인하여 천하대적이라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입니다. 내가 감사가 끊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대적도 못 이기고 자기 속에 있는 더 강한 대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이 감사가 돼서 그것이 노래로 이어지면 그걸 찬송이라 그럽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시가 되고, 감사가 깊어지면 찬송이 되고, 찬송이 되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다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고, 어떤 어려운 걸음이라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감사가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차차차차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마지못해 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가장 원동력인데, 우리가 기쁨이 끊어져 버리고 감사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외식도 없어져 버립니다. 껍데기도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어떤 대적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자기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게 감사가 없어도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잘 된다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감사가 내 속에 넘쳐가지고 충만케 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지. 감사 반대는 뭡니까? 감사가 차자차자 끊어지면 텅 비어 감사가 없다가 나중에는 그 반대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이 자꾸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원망이 자꾸 나타나면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에서 멀어지면 첫째는 감사가 차차차차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어버리면 나중에는 원망으로 하나하나씩 나아가고, 자그마한 일에도 그것이 마음의 원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가는 길마다 원망이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그냥 덮어주시고 또 원망해도 그냥 또 해결해 주시고, 다음에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노까지 하시고, 그래도 원망하면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가다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 참을래도 참을 수 없는 이 세상 마지막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을 해도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원망이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낭망이 됩니다. 낭만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모든 일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염려, 근심, 낭망, 원망 이런 것들은 다 형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다 자리 잡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이런 물질의 큰 이런 그런 수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많은 물질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이런 죽게 됐는데 그 암병으로 어찌어찌해서 병이 나았다 보네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힘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원망이나 낭망이나 눈물이나 한숨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몸이 약한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났는데도 그 사람이 더 기쁜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의 힘은 아군의 우리 쪽에 있는 전투력이 강하면 이긴다. 그렇게 했고, 작전이 아주 뛰어나면 이긴다. 또 무기가 더 큰 무기, 강한 무기 있으면 이긴다. 이것이 세상 전법인데,
하나님의 군대들은 전법이 좋아서 또 무기가 많아서 아군의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을 때는 이겼고 하나님이 지게 하니까 아무리 강해도 졌고,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면 다 이겼고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그거 다 못 이깁니다.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아마 손은 안 돼도 저끼리 싸워가지고 죽도록 만들거나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로 죽었던지 전쟁은 내게 있다. 다만 너희들은 내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 가지라.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다하는 그 힘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옵소서. 하나님하고 친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근데 감사가 끊어지면 그야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한 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자기는 불행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막 그때부터 불행입니다. 근심, 걱정, 낭망, 원망, 슬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둘러싸버리면 가져도 자기한테는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감사절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즉 1년에 한 번씩 세 절기를, 요 절기는 좀 특별한 절기를 줘서 이 날에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해라.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복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감사절기를 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요 세 절기는 반드시 자기가 있는 거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이 성막이 있는 그곳에 거기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 한 군데 딱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기만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 이 세 절기만 되면 그거 지키러 그리로 다 가야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행사인지 그만큼 하나님이 중하게 여긴 겁니다. 추석이나 설날을 우리나라 사람은 중하게 여깁니다. 그날은 모든 건 다 쉬고 일도 다 쉬고 그날에 다 그 모든 명절을 지켜 즐기는 일을 국가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세 절기는 구약 때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절기를, 감사를 온전히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감사가 지금 어느 정도지 한번 보자. 그걸 무슨 온도기처럼 그 측정기가 있다면 그 무슨 혈압계처럼 뭐 당뇨 측정기처럼 그런 거 측정기가 있다면 감사 측정기,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쁨 측정기, 그런 걸 딱 갖다 대가 항상 자기를 측정해서 보면서 야, 이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당이 너무 올랐다. 혈압이 너무 이거 수치가 너무 이거 좀 문제가 된다. 이렇다면 그 사람이 아이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조치를 합니다. 그 기계를 보면서. 자, 우리는 이 감사의 이 수치를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고 사는지, 이 수치를 자기가 중하게 여기고 이 수치를 내버려 두고 하는 큰일 나며 그것이 자기 전 인생이 다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이 절기를 하나님이 중하게 여긴 것처럼 중하게 여깁시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여러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손을 못 씁니다. 너무 연합군들이 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기도하니까 염려할 거 없다. 너희들은 싸울 것도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여호사밧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게 음악하는 자를 불러서 음악하는 자를 제 앞장 세워서 싸워라. 그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자가 내 앞장서서 싸우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바보들이다. 저 정신나간들이다. 저들의 칼에 다 죽을 것이고 음악하는 자를 맨 앞자리에 맨 앞에 전투병보다 앞에 세우니까 저거야말로 개죽음이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손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느냐?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감사와 찬송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기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기쁨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쁘니까 감사가 나오지. 기쁘지 않는데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속에서 기쁨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울어서 자기 속에 우러나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감사가 속에서 우러나온다.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나는 기쁨이 없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 해도 믿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지.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첫째 알아야 되겠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인 줄 알아야 깨달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귀하고 좋은 줄 몰랐다. 내게는 이런 지금 큰 은혜를 받아 있는 자다. 천하가 모르는 이 일을 하나님이 알려줘서 사람을 통하든지 자연을 통하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올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 능력이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첫째 알아야 되겠고, 이것을 깨달아 알면 믿게 됩니다. 깨달아서 알면.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르쳐서 은혜라 그럽니다. 왜 복이라 하지 왜 은혜라 하느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꼭 교회 가면 다 뭐 은혜니 하기에 평생 은혜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는데 꼭 교회 가면 꼭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 뭐 은혜라.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생소 처음 듣는 말이라 보통에는 은혜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르친다. 복을 주실 때에 공으로 주신다. 내가 수고했어야 뭐든지 대가를 얻는 건데 내가 수고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복을 주실 때는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 복이 큰 복을 받은 것도 고마운데 은혜로 주셨으니, 공으로 주셨으니, 그래서 더 감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주었다 말은 세 가지 은혜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은혜를 주었다.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는 너는 1년에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제사 지내고 그 뒤 하라는 그대로 절기를 꼭 그대로 지키라. 지킬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늘 하게 해서 제사 지낸다고 그게 이 세 가지 절기 지킨다고 집을 비워놓고 거기까지 다 가니까 집이 텅텅 빌 거 아닙니까? 도둑도 들 거고. 그래가 전부 다 하니까 이 원수들도 다른 나라의 대적들도 야 저럴 때 쳐들어가자. 저럴 때 저들은 방비도 안 하고 절기 지킨다고 다 절로 몰려 있으니까 저때 쳐들어가면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아주 위험한, 안보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나를 이 절기 지키느라고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전부를 다 오게 했을 때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지경을 내가 아무도 너를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못 쳐도록 하나님 막아버립니다. 또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준다 했습니다. 지경을 점점 넓혀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감사절기 지키느라고 시간도 빼앗기고 자기 물질도 이전보다 더 그게 제살 드리니까 물질도 드려야 되고 또 자기 이런 안보도 자기 세상 안보도 자기가 좋지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손해가 되고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감사하느라고 감사절기 지키려고 한 것은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이 그 약속을 보면 내가 다 지켜주겠다. 내가 다 지켜주겠다. 오히려 내가 지경을 더 넓혀주겠다. 원수를 다 막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이 절기 감사하는 이 일에 주력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더 베푸십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은혜입니까? 유월절 은혜라고 합니다. 유월절 은혜. 또 그것을 합쳐서 무교절 은혜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항상 두 가지씩 이렇게 해놓은 것이 깨닫기는 좋습니다. 유월절 은혜, 무교절 은혜, 이것이 첫 번째 절기요. 우리나라로는 한 3월 중순쯤 됩니다. 그 은혜가 있고 두 번째 은혜는 우리나라에서 한 6월달쯤 되는데 6월달쯤 됩니다. 우리나라 절기로 말한다면 지금 절기로 말하면 그때는 오순절 절기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0일 만에 그 6월절 이후 50일 만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밀추수가 이제 시작된 데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로 말하는 10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 절기는 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수장이란 말은 곡식을 다 해서 창고에 집어넣는다. 수장한다. 그 말.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 이 두 가지로 수장절, 장막절 그 뜻이 각각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 은혜를 그 당시 농사를 가지고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모든 은혜를 하나의 이렇게 형식으로 나눠줬습니다. 자, 6월절 은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애굽에서 나온 은혜요. 애굽은 전부 그는 사망이 있는 나라요, 죄가 있는 나라요, 바로의 학대가 있는 나라요. 거기서는 나중에 다 전멸하는 나라요. 거기서 나오게 해준 은혜입니다. 나오게 해준 은혜. 거기서 나오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이 맥주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도록 해주는 은혜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도록 해주는 은혜. 세 번째, 수장절, 장막절의 은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게 하는 은혜. 자, 이 세 가지 은혜가 쉽도록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다 자기 소유로 해서 자기 땅으로 삼아서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은혜요.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이 복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은혜라 그러고 세 가지 복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 복을 생각해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절기를 지키고 다음 1년 뒤 절기를 지킬 때까지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속에 멈추지 않도록 1년 내내 계속되도록 해라. 이것이 곧 3대 절기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이런 감사는 요 감사절기가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 때는 하나의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릴 때요, 어두운 때요, 그렇게 육체로 가르쳐야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은 장성한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장성한 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그림자로 있던 것을 다 이제는 철폐하고 참된 분으로서 실상을 가지고 다 보여주시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형식과 그런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다 폐하고 그 속에 있는 뜻과 정신과 그 원리와 이런 것은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이 지킨 형식은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저절로 폐해진 겁니다. 더 낫고 더 온전한 것이 왔는데 더 온전치 못한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참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가르친 것은 실상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지켜야 그것이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서 지키도록 해준 그 방법은 알기는 쉽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가지고 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알기는 쉽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세히 이걸 신령한 면을 찾아가만 간다면 이것이 훨씬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약의 의식으로 지키던 이것을 소개를 해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정신과 뜻과 원리와 의미를 깨달아서 실제 이런 신령하게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6월절 오늘 오전에 6월절 말하면 6월절에는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준 이 은혜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은 애굽은 사망이 있는 나라요, 죄가 있는 나라요, 바로의 왕이 압제하는 나라요. 즉 우리의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입니다. 그게 종살이하던 우리는 항상 죄에게 종살이하고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사망에게 종살이 돼서
사망을 벗어날 수 없었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사망을 벗어날 수 없고, 마귀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항상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사망에 결국 매여 사는 이런 우리를 거기서 다 해방시켜 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줬다 그 말이에요. 나오도록 해줄 때 무엇으로 나오게 했느냐? 자, 나오게 했을 때 무엇으로 나오게 했느냐? 첫째는 어린 양 잡아서 피를 흘린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그 어린 양 잡아서 피 흘린 그것이 곧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니까 그 사망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사망에서 완전히 사망을 막아주신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자기를 끌고 가지 못했어요. 그 뒤에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도록. 죄와 이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도록 해줬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 신앙생활이 먼저 되어야 되지. 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온갖 미혹과 핍박에 여기에 매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사는, 여기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근본되는데 이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그 당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 좋아했던지,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이제 다 건너서 거기서 넘어져 전부 다 춤을 췄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다.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때 미리암이 온 사람이 다 이 소를 두고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나팔도 부르고, 그게 어째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찬송이 하늘을 찌를 만큼 그렇게 감사가 됐다. 그게 너무 은혜가 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 매여 살고 마귀에 매여 살고 이런 사망에 매여 살았던 그것이 완전히 해방이 되니까. 또 우리나라 이전에 일제시대 때 거기서 36년간 그게 압박을 받고 있다가 해방이 됐던 그때 경험을 들어보면 그때는 뭐 꿈같이 생각했다.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오랫동안 36년 동안 많은 압제를 받다 보니까 해방이 됐다니까 이건 무슨 아련한 꿈처럼 너무 기뻐서 그 말을 들을 때 그 기쁨이란 말할 수 없었다. 세상이나 보고 사는 사람이야, 이러나 저러나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야, 상관없었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방의 자유, 이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이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들 주님이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망이 해결됐고, 사망이 해결되니까 그들이 이제는 빨리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안 내보내주고 끝까지 붙들고 있더만 마지막 이 장자재앙이 오니까 그제서야 빨리 나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사망을 받지 않고 그들은 다 사망을 받으니까 그저 피의 은혜로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요거 은혜, 요것이 유월절 은혜라 그럽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유월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이라는 것이 집집마다 막 방문을 해서 들어오면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데 그 사망을 받지 않도록 문설주와 그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 놓으니까 그 사망이 건너버립니다. 건너뛰어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여기는 이미 피로 사망을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건너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다행이다.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는 다 저 애굽 백성처럼 우리도 같이 죽을 건데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으로 영원 사망이라는 것이 해결된 겁니다. 자, 이것이 신령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 땅에 무슨 자기가 큰 이런 감옥에서 몇십 년 하다가 그것이 석방이 돼서 좋아하는 것, 이거는 비교를 못 합니다. 그것보다 말할 수 없이 더 크고 좋은, 감옥에서 평생 그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도록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어느 날 석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자, 우리가 자꾸 생각을, 이 신령한 이 실상의 생각을 자꾸 깨달아서 하려고 애를 써야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이 은혜가 얼마나 좋고 좋은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인데 이거는 공심판입니다. 죄가 있으면 전부 다 지옥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택자들은 구속함을, 주님의 피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 너희들은 다 이미 사망을 어린 양이 다 받았다. 너희들은 이 천국이다. 너는 사망이 없다. 그때 그 은혜의 찬송이 얼마나 하늘을 지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봐도 참 그 은혜가 참 크고 좋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은 주님의 피로 우리의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속으로 믿고 깨달아 믿고 기뻐하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감사가 나오기까지 그걸 깨달아 가야 됩니다. 마귀에게서 죄에서, 이 죄라는 것은 죄가 또다시 막 넘치립니다. 이 해방이 됐어? 그럼 또 한 번 내가 죄를 짓게 해야 되겠다. 이 마귀가 이것저것 속이고 핍박하고 이런 온갖 것을 다 들고 일어나서 죄 짓도록만 만듭니다. 죄 짓도록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마귀의 그게 미혹을 안 받도록 막아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 안 맞도록 어떻게 합니까? 양고기를 먹어라. 그때 6월절 지킬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요거 1차로 끝나고 나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 먹는 일을 합니다. 양고기. 양을 잡았으니까 양을 피는 흘려서 그렇게 해결하고, 양고기는 구워서 먹도록 합니다. 구워서 식구들이 다 안에 모여서 이렇게 구워 먹도록. 양고기를 왜 구워 먹습니까? 하나님 왜 구워 먹도록 했죠? 이제는 애굽을 나가야 되니까 곧 나가야 됩니다. 곧 애굽을 나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광야로 이제는 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광야도 지나야 되고 이러니까 곧 나가야 되니까 든든하게 먹으라 그 말이에요. 양고기를 든든하게 먹고 이제는 출발해라.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겠죠. 맛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는 곧 출발이니까 출발 직전에 양고기를 많이 먹게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애굽을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죄와 싸우도록 하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죄와 싸우려는 게 힘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이제는 너는 애굽에서 나오려면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이기도록 해주겠다. 죄와 이제는 주님이 대속으로 다 이걸 다 해결했지만은 너가 죄와 싸워 이겨야 그때는 내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상이 있다. 대속으로 이미 다 했지만은 너가 하나하나 거기에 피동안 받고 죄를 안 지면 안 진 그것이 이기고 나온 것이 전부 내 상으로 내가 내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나올 때 양고기를 먹어야 돼. 양고기를 먹는단 말은 주님이 이 대속해 주신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 믿는다 그 말이에요. 사죄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사죄의 이 대속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이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양고기를 많이 먹으면, 든든하게 먹으면 이 사죄의 능력으로 내 믿음이 든든하게 된다. 이 양고기가 조금 한 줌만 한 젓가락만 딱 먹으면 그 사람은 그 힘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불리 든든하게 먹습니다.
밤새도록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힘이 막 속에 솟구친다. 이거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요 마음이 믿어라. 충만히 믿어라. 믿을 때 너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죄를 이기려면 주님의 사죄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믿어질 때 양고기를 든든히 먹어놓고 나오면 주님의 사죄의 은혜를 든든히 내가 먹어서 충만하면 너는 이길 수가 있다. 어떤 이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마귀의 역사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고기를 자꾸 먹도록 한다. 자, 그래서 양고기는 결국은 사죄의 은혜를 충만히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먹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했어요. 무교병을 먹어라. 양고기뿐만 아니라 이 무교병도 먹어라. 자, 무교병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무교병은 특징이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 말이야. 누룩이라 말은 죄를 가르칩니다. 왜 죄라 하면 누룩이라면 원래 부풀게 하는 겁니다. 버러지게 안에 누룩을 많이 넣으면 빵이 아주 아래 부풀어서 이런 부풀리는 빵이 됩니다.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이 떠서. 근데 누룩을 안 넣으면 뗀뗀하게 찰떡이 돼서 안에 부풀린 것이 없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해라. 누룩이 있단 말은 벌어진단 말은 사랑과의 불목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불목을 가르칩니다. 이게 죄입니다. 사랑과의 불목이 돼서 사랑과의 에서 지은 죄, 하나님과의 불목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죄, 이런 것을 죄를 다 없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누룩을 안 넣으니 거기 다 없는 거예요. 그 누룩은 죄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벌어진 거, 사랑과 벌어진 거, 이걸 다 없애라. 이 죄를 다 없애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 말은 죄 없는 자로 행해라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자로. 자, 그래서 양고기 먹으면 양고기와 아울러서 무교병을 먹으면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양고기의 힘으로 죄 안 짓는 일을 행해라 이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죄를 없애는 떡을 먹어라. 죄를 없애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죄와 싸워라 그 말이에요. 죄와 싸워라. 무교병을 먹으라 말은 죄와 싸워라.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그걸 또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6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이 이어질 때에 그때도 내가 무교병을 매일매일 먹으라 했어요. 매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죄 안 짓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즉 무교병을 먹는 생활을 합니다. 즉 죄가 누룩이 없는 그런 일을 행해라. 죄 없는 생활을 행해라. 자,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양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힘으로 이제는 죄 안 짓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뭐와 또 함께 먹으라는 게 다른 데 보면 썬나물도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썬나물도. 썬나물은 뭡니까? 먹으면 정말 입에 씁니다. 근데 썬나물이 쓴맛인데 고기와 양고기와 또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먹으라 했는데, 썬나물은 쓰단 말은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죄 안 짓는 이 생활이 십자가의 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죄 안 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십자가를 지고 먹어라. 그 말이에요. 썬나물은. 나물도 이렇게 고소하고 하나도 쓰지 않는 나물도 있지만, 이 나물이 좀 쓴 나물 보면 거기 참 입맛이 돌아오게 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 참 거기 맛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이 길은 처음에는 다 싫어하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나물을 보면 나이 든 어른들은 보면 선나물의 맛을 압니다. 이건 아주 어려울 때 그때 선나물을 많이 먹어봐서 이제는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못해서 쓰지만 마지못해서 먹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선나물 좀 입에 좀 섬섬하니
그것이 맛을 느끼는 겁니다. 십자가의 걸음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도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십자가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자, 이 무교병은 먹으란 말은 죄 안 짓는 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죄 안 짓는 생활. 죄 안 지려면 첫째 무슨 힘을 얻어야 됩니까? 양고기를 먹어서 주님의 사제의 대속을 마음속에 충만히 믿어서 그 힘으로 너는 죄 안 짓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고 이 죄 안 짓는 생활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쓴나물을 먹기까지,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죄를 안 져야 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라니까 우상숭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풍부불에 집어넣는데도 너 그러면 다 타 죽는데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죄를 안 지은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자, 이런 것이 마지막 죄를 안 지려면 이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쓴나물을 먹어라. 근데 쓴나물을 먹다 보면 그게 맛이 있다. 고기하고 쓴나물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거의 딱 궁합이 딱 맞는다. 맛이 있다. 십자가도 주님의 대속을 정말 깨달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거 항상 같이 먹어야 될 거.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먹어야 될 거. 유월절에 먹어야 될 세 가지. 요거 항상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 거룩한 생활이라. 이 거룩한 생활이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온 생활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광야로 이제는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광야로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순서는 죄 없는 이 전투 생활, 죄와 싸워 이기는 전투 생활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요거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무교절은 6월절은 하루 14일 하루 당일인데 저녁 그 뒤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라 해서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면서 또 거기에 누룩을 다 제합니다. 집안에 있는 온 누룩이라는 누룩은 샅샅이 다 제한다 그랬습니다. 없앤다 그러면 누룩을 제한다 말은 죄를 없앤다 그러면 내 구석구석이 자기 마음속 구석구석이 자기가 했던 모든 악성이나 악습이나 이런 것들을 온갖 자기 지은 모든 이 죄,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죄 그런 걸 찾아서 전부 다 소탕을 하는 것이 이것이 누룩을 제하는 운동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는 운동이에요. 이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부가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하는 이 신앙생활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려운 걸음은 아예 걷지를 못합니다. 죄가 있는데 죄부터 해결해야 되지. 죄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걸음을 걸어라. 이제 내가 인도하는 광야 걸음을 걸어라. 하나님 인도대로 걷는 것마다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야 이 광야 걸음을 걷는 것이 어려운 걸음이요. 이 광야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오순절의 은혜요, 77절의 은혜요, 맥추절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오전에는 우리가 6월절의 은혜, 즉, 무교절의 은혜, 이것을 자꾸 생각해서, 6월절은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6월절의 요 은혜구나. 무교절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그 쓴나물을 함께 일주일 내내 먹는
그 뒤에 먹는 것이, 이것이 무교절의 은혜구나. 주님의 피로 인하여 사죄의 은혜를 믿는 것이요. 문설주에 바른단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이요. 믿을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옵니다. 깨달아 믿을 때 기쁨도 오고 감사도 오고. 양고기를 먹는단 말은 내가 이제 사죄의 생활을 위해서 사죄의 이 공로를 내가 믿는다는 뜻이요. 대속의 공로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는다는 뜻이요. 주님이 날 사죄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이것을 내가 믿으니까 죄와 싸워서 어떤 죄도 와도 주님이 이미 내가 날 위해서 다 사죄하셨다.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주님 날 위하여 대신 해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죄를 안 짓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교병을 먹는 거지. 무교병. 죄 안 짓는 생활, 무교병 생활. 쓴나물 생활은 십자가 생활. 양고기 먹는 것은 무슨 생활입니까? 주님의 사죄의 대속을 믿는 생활. 주님의 사죄의 대속을 자꾸 믿을 때 속에서 기쁨도 나고 감사도 나고, 그래서 죄 없는 생활을 하게 되고, 죄 없는 생활을 온전하게 하려니까 쓴나물을 먹을 때 죄 없는 생활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가 죄와 먼저 결별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활이 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모든 화를 다 면하고, 그러면 화가 자기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자기 일터나 모든 화가 다 면해집니다. 이것이. 그 화덩어리가 다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광야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걸음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주는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님의 이 유월절의 은혜, 어떤지 우리가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깨달아 아는 자가 됩시다.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지. 이 깨달음 없이 누가 기뻐할 자가 있고 누가 믿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그 다음에 죄도 이기고 십자가도 지죠. 받은 말씀 붙들고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으려고 힘을 쓰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